오늘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괜찮으세요? 예. 조금 전에 기도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더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화살같이 지나간다는 그 말이 피부에 와닿습니다. 제가 감히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와닿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어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까를 제가 본문을 몇 번이나 바꿨어요. 이번 주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대강절 기간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약하면서 대강절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쩌면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 어쩌면 구약에 처음에 나왔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 또 모세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은요, 과거를 회상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고요. 그때 모세는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를 함께 돌아보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그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행해서 나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구약의 그 모압 평지에서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6절 말씀 보시면요, 모세는 4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1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라고 말씀하면서 입을 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거역하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38년 이상 40년 동안 유랑하였다는 사실을 다시금 모세는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모세는 말합니다. 신명기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후반절에 보시면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 당시에 군인들의 나이가 대략 18에서 20살이라면요, 60세 이상으로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내산에서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출애굽으로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성인들은요, 사망해서 다 죽었고요. 그 줄 중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20세 이하였던 사람들은요, 이제 20년 이상 지났으니까 40세에서 60세 전후가 되겠죠.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제 최고령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에 겨우 어린 나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의 정탐을 갔던 그 부모들이 돌아왔을 때 겨우 그들은 어린아이들이었어요. 무리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40세 이하의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두 사망을 유랑하던 그 시절에 태어난 사람들이었고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모세와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를 제외하는 모든 국민들이 60세를 넘지 않았던 젊은 나라였습니다. 건강한 나라였어요.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근데 부모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일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거기 아낙 자손도 살고 있고 거기 거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우리는 종살이 할 거야. 또 죽게 될 거야. 또 제2의 애굽 생활을 하게 될 거야. 그런 결정을 했을 때에 세상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세대가 또한 있었습니다. 또 시내산에 있었을 때 얼마는 겨우 어린 애들에 불과했을 거예요. 갓난아기였을 거예요.
부모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결정했을 때에 응애 울면서 저는 가고 싶어요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시간이 지나서 나라의 노년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신명기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글쎄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라고 말했던 그때에 모세는 40년 전에 대부분의 백성들이 태어나지도 않았고 나머지는 기억도 잘 못하는 예전의 이야기를 다시금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지나간 이야기예요. 그들에게는 잊어도 되는 이야기, 가슴 아픈 이야기. 이제는 오늘 본문의 26절부터 모세가 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6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26절 후반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27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32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모세는 왜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왜 아픈 과거를 그들의 후손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아픈 과거는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 인생에서 아픈 과거가 있을 때 그 아픈 과거를 들추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저분한 과거인데, 내가 아팠던 과거인데, 내가 눈물 흘렸던 과거인데. 그 시대에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린아이였고 대부분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고요. 부모들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왜 지금의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모세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모세가 부모들의 죄를 자식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모세는 그 자녀들에게 부모로부터 배울 것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잘못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신앙의 선배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한 이후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그들에게 주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내 부모들에게 있었던 것이 너희들에게도 있을 수 있어. 아니, 지금 너희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거야. 너희도 같은 시험을 당할 것이고 너희 부모들이 겪었던 그런 같은 어려움을 너희들이 경험할 거야. 너희 부모를 실족하게 하는 것들이 너희를 실족하게 하고 너희는 지금의 삶 가운데서 그것들을 극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과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과거는 어떤 것인지를 다시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과거, 나의 과거가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수, 과오들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똑같이 이 땅에서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죄악들이고 그런 실수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실수를 우리가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야 합니까? 그들 안에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의 삶에 맞게 달란트를 허락하여 주셨고 본능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 본능이 쭉 나와 있는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1장 26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편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항상 따스하세요? 절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불편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나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가지신 주권에 대하여 내가 저항한다는 의미예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것들을 계획하고 이것들을 인도하시고 이것들을 좋은 것들을 나에게 채우시는 거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모든 것들을 좀 제 마음대로 좀 쓰길 원합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우리 인간의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시험을 주시고 나를 자꾸만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 마음에서는 어떤
음성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 독립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있죠. 독립시켜주세요. 우리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는 그 청소년들이 하는 이야기처럼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이 주신 시간 가운데 일부분은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다 하잖아요. 예배하잖아요. 나머지 시간은 내가 사용할 수 있게 하나님 전부 다 나에게 주세요. 저는 나머지 90% 이상의 것들을 독립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두 번째 탕자의 그 아들처럼 우리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쩌면 구세주고 주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또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시합니다. 오늘 27절 말씀이에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이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라고 비평합니다. 뭐라고 비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들게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저 족속에게 가서 우리를 죽게 하시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은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과 같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적이 무엇일까 구약에서 바라보시면 그것은 홍해를 건넌 그런 출애굽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일 동안 비를 내리시고 노아의 방주 가운데 이끄신 그런 사건도 있지만, 저는 이 출애굽 사건이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잖아요. 이 백성들은 그것을 경험했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죄악이 그들의 마음을 심히 뒤틀리게 해서요, 하나님의 이런 기적적인 구원의 역사가 마치 나의 삶 가운데 불리하게 작용하는 어떤 것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꼬이게 만들어서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로 그들은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그 구속사적인 그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부분의 힘듦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전체가 다 힘든 걸로 바라보았어요. 전체가 하나님이 나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나를 힘들게 만들려고 자꾸만 나를 이끌어내셨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대신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힘들게 하면요, 하나님이 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되곤 합니다. 그게 습관처럼 나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내가 이 사막에, 이 광야에 있는 것은 모두 다 누구의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잘못이다 라고 치부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면요, 하나님의 잘못이에요. 내가 어려우면요, 하나님의 잘못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본질적으로 남에게 잘못을 넘기는 사람들입니다. 2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다여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아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에서 돌아왔을 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면 죽을 거야. 거기 거인들이 살고 있어. 애국보다 더 힘든 종살이 할 것 같아. 그 땅을 정복하는 거 하나님이 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본 10명의 정탐꾼들이 보니까 너무 어려운 일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질적으로 우리의 잘못된 그런 남을 비난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연약한 민족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셔서 우리는 저기에 가게 되는 거야. 두 번째 애굽 생활을 할 것 같아. 그리고는 서로를 헐뜯습니다. 가족끼리 헐뜯죠. 내가 나오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따라가지 말자고 했잖아. 내가 애굽에 있자고 했잖아.
본질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우리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말씀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존재. 29절로 31절에는요. 우리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본질적으로 우리는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모세가 백성들에게 아주 심각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두려움에 처해 있어서 모세가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진리를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노력이 아무런 어떤 결실, 아무런 감흥도 변화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 말씀이에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본질적으로 보기는 보되 깨우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들 가운데 그들은 진리를 보았잖아요. 진리를 체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합니다. 심각하게 말하는 모세의 그 이야기를 거부합니다. 오늘 사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기도함 가운데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가운데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체험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도함과 어떤 응답을 받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심각하게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진리를 거스리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네 생각은 오른쪽이지만 아니야. 내 생각은 왼쪽인 것 같아 라고 마음에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과 주실 때가 있고요.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아닌데요. 그래도 오른쪽인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 왼쪽이 맞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맞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자꾸만 거부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보기는 봅니다. 보기는 보지만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듣기는 듣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나의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에서 저 구석이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만 자꾸만 저 구석에서 찾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 찾아서 끄집어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제 퍼센테이지가 높아지는 거예요. 32절 말씀 보시면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본질적으로 인간의 모습을 분명하게 우리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믿기를 거부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 믿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함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불평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이적을 베푸고 이만큼 기적을 베풀고 이만큼 출애굽을 시켰는데 왜 그들은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나를 멸시하고 나를 믿지 않고 여전히 제 마음대로, 인간의 마음대로 왜 행동하고 있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믿음의 문제에 관해서는요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그렇게 태어났어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믿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많은 넌 크리스찬들이 했던 잘못이고요.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했던 잘못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원합니다. 다음 세상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넌 크리스찬들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나는 착하게 살았잖아요. 나는 헌신했잖아요. 나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잖아요. 만약에 신이라는 존재가 있으면 나는 분명히 천국에 보내줄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넌 크리스찬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요한복음 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 모든 것이 그들의 부모 세대들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부모 세대에 있었던 그런 잘못으로 딱 디엔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자녀들인 너희까지도, 아니 후세대까지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본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자들이에요. 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용서받아야 할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참모습을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참모습이에요.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고요.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니까 깨끗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 이면에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은요, 죄인입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죄인이 아니야라는 건 아니에요. 우린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있기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셨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이제 제로예요. 제로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거나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다른 구원파나 다른 이단들이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그렇게 사셔서는 안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의 참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말할 때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에 관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세요? 그러면 착각이십니다. 근본적으로 이 모든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모두 다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난 아닐 것 같아.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든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만한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이야기할 거잖아요. 모세가 이야기했을 때, 그 부모들이 이런 죄를 지었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1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거역하고 불신앙 가운데 망가진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한 후에 무언가를 해서 되돌려 놓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41절 말씀 보셨으면 좋겠어요. 41절 말씀 보시면요, 결국에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42절 말씀 쭉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그들을 말리시는 겁니다. 가나안 백성들의 이제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 세대가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싸울 겁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싸우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으니까 싸우지 마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올라가고요, 완전히 어떻게 돼요? 패퇴하게 되는 겁니다. 전쟁에 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다른 것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적인 모습을 갖춘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우리 일을 하고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결코 문제의 해답이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백성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능력을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겁니까? 신명기 5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우신 그 언약은 거기서 마침표가 아닙니다. 쭉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세우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한되는 그런 언약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함께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라면 이런 질문을 또 던질 겁니다. 모세요, 또 그 얘기입니까? 또 그 말씀입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이 그 얘기를 하실 겁니까? 우리 대부분은 호렙산에 있을 때 태어나지도 않았고요, 나오지도 않았던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죠.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잘 들어라. 내가 너희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셨을 때에도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이거야. 뭡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너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신명기 5장 3절에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그런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아셨으면 좋겠어요. 구약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꼭 역사서의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역사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 역사를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도 이런 죄를 지었구나 라고 바라보면서 거기서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그 역사의 이야기는요 오늘까지 신약의 시대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언약을 맺으셨지만 그 언약이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언약, 하나님이 은혜의 언약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셨고요. 그 언약이 우리를 위한 언약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우리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언약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통하여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오늘 우리는 모압 평지에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모아놓고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십자가의 그 갈보리의 언덕 위에 오늘 우리는 설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시공간적으로 여기가 십자가가 없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갈보리 언덕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언덕 위에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보면요 몸도 찢겨 있고요, 피도 흘리시고요, 창의 옆구리도 찔리시고요, 두 발과 두 손에 못도 박히시고요, 또 머리에 가시면류관 때문에 많은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을 너희에게 줄게.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린 내 피로 새 언약을 봉인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준 큰 두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큰 사건 하나는요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원죄의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갖게 된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은혜로 그 잘못된 모든 것들을 파기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그 죄악들을 원죄를 파기할 수 있습니다. 없앨 수 있어요. 우리는 과거를 인정함으로써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원죄가 없어요 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라고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나의 죄악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지하지 못할 때에 넌 크리스찬들 하는 실수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왜 신이 필요하겠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부릅니다. 본질적으로 내 안에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근본이 주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을 멸시하고 노엽게 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남에게 허물을 씌우고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요, 믿기를 거부했던 사람들,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크리스천의 삶의 상황에 있어서 항상 세상 가운데 맞닥뜨리며 살아가야 하는 많은 것들, 이제 그 많은 것들을 확실히 처리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은혜와 자비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님의 자비로 우리 것이 된 것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나의 것이 된 것, 천국이라는 것, 예수님이라는 것, 하늘나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그 분을 나의 것으로, 나의 소유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새 신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 신분, 하나님이 양자됨의 어떤 특권을 받은 새 신분을 우리가 가져야 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으로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있어야 계신다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긍휼과 자비하심과 한량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 나의 것임을 선언할 수 있게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믿는 사람이 크리스천으로 살기 위하여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요, 회개하게 되고요, 회개하게 된다는 사실은요, 나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회개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오늘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계속되는 사회적인 어떤 갈등 속에서 우리를 견딜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대항하며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하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또한 믿음이에요.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대해서 현실적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피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태생의 근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벼이 여기고 내 자신의 문제를 남에게 돌리고 믿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저항하는 자들이 우리임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매일 전쟁터잖아요. 매일 투쟁이잖아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것들을 꽉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지금은 천국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이 천국을 다스리고 계시고요, 그분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 내게 주신 그 처음 사랑 외에 다른 어떤 문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닥쳐질 수 없습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우리는 타락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많은 일들을,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모두 다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제일 오래 신앙생활 하셨지만 아마도 하나님의 일들을 다 이해하실 수 없으리라 생각해요. 저도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성숙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 어떤 어둠 가운데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확실히 그곳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이 자비 가운데 살고 있고요. 주님께서는 내 가운데 내 곁에서 함께 걷고 계시니까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의 힘입어 주님을 사랑하며 믿고 따르며 내 삶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드린다 할지라도 아깝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라기는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살아가면서 겪으시는 모든 믿음의 전투와 고통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날마다 기도하시고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믿음으로 주님을 꽉 잡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누가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